있죠? 창세기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흑암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7일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게 곧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이해되든 안 되든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언약하실 때 몇 가지 언약을 해주셨죠? 세 가지 언약해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애 취급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히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번 말로 얘기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이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첫 번째가 민족, 그 다음에 내가 땅, 그 다음에 복의 근원.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모세오경에 끝나는 신명기까지 오면서는 이 두 가지는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출애굽하면서 인구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출애굽해서 나올 때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죠? 60만 명이 나와서 적혀 있어요. 출애굽에 60만 명이다. 근데 그거는 어른,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아이 이렇게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왔어요. 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났죠. 성취가 됐어요. 첫 번째 거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이들 안에 계속 함께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세 가지 하나님으로 저희가 구분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성막,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함께 하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레위기는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내가 관계한 건데 내가 거룩하니까 당연히 너와 관계하는 너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 부정함을 어떻게 거룩함으로 가져오는지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계속 적혀져 있어요. 제사 방법의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성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그건 곧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법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레위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또 뭐가 있죠? 그쵸. 우상숭배를 하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행위들을 하죠.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오늘 저희 예배 때 나온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겠다 하시고 거룩해라 라고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출애굽하고 아주 어려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정탐꾼 보내죠. 기억나시죠? 정탐꾼 보내고 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1세대가 정탐하러 갔어요? 우겨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죠? 돌아와서 우리 못 간다. 우리 메뚜기 같아. 2사람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죠. 근데 퍼센테이지 보셨죠?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민수기 안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하셨던 일, 중요한 일이 있죠.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헤매고 어려운 생활이만 생각했지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 시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안에 커다란 플랜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백성을 군대로 훈련시키는, 왜 군대로 훈련시켰는지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왜일까요? 가야 되잖아요. 전쟁이 곧 앞에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끄트머리까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을 때 뭐 이제 가데스 방해 38년을 지나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갔을 때 저희 지도 그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쯤 있었는지 모압 평지가 어디쯤 있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쪽이 오른편이 이제 모압 평지예요. 거기 섰어요. 이제 거기째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신명기에는 제목이 뭐예요? 주제를 정한다면 사랑, 그리고 또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니네 뭘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한 것들을 쫙 정리해 봤어요. 자, 이거였어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출애굽에서 백성이 성취되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주권, 질서가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자, 이제 남아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아 있는 거, 가시적,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제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거죠. 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언약으로 저희가 기억하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언약 처음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죠. 출애굽기 때 시내산 언약했죠. 다음 신명기 때 모압 언약했죠.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그 모압 언약의 똑같은 언약인데 세겜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얘기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명기 때 모압에서 했던 언약을 한 번 더 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으로도 또 이야기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에 질서와 임재와 안식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저희가 분류하기로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렇게 구약을 분류하는데요. 율법서는 저희가 이제 배웠어요. 5권,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한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까지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는 뭐죠? 역사라고 하는 건? 영주님, 역사는 뭐예요?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 얘기하고 싶었죠? 예, 내가 먼저 말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 역사는 이야기예요.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이 12권의 책을 역사서로 실은 분류를 해요. 저희 개신교 성경에서는요. 근데 실은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병현인 간사님이 언급하셨어요. 역사서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들은 이 성경을 나눌 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예언서에 위치한대요. 우리는 역사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류,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좀 기억하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 성경을 분류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예언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예언서라고 하냐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역사 그러면 팩트,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도 팩트 체크해야 되고 사실 진열부를 확실히 가려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에 근거한 역사, 사실이 어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 실은 저희가 배운 교육관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래서 그게 예언이 성취되어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룬 이야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죠, 우리랑.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막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막 확인하려고 하는데 실은 그 이면에 그 사실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서를 저희가 분류하지만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은 유대인들이 보는 이 관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 이게 역사서를 보는 관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모세오경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서 무엇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역사서 안에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유대교에서는 역사서로 말하지 않고 예언서로 말한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로 보는 역사가 아니라 기록으로의 역사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의 역사는 그 역사의 사실, 정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기록으로의 역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저자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저자가 이 기록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이 원독자가 또 후에 이 읽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지가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록으로만이 아니라 사실로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리고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관점으로 예언의 성취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걸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모세오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역사서의 저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저희의 역사서를 보는 관점이 될 수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PPT 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봐야 하는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데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사람이 불순종해서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룻기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언약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사무엘 상하도 보면 이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불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실은 룻기는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겹쳐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불순종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빛과 같이 한 줄기 빛이 쭉 내려와서 아주 재밌는 분위기 전환을 확 시키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룻기가 왜 이런 얘기, 러브스토리 같은 얘기가 왜 껴있지?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지만 실은 룻기는 다음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룻기에서 나타난 순종이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재창조되어지는 이야기로 아주 연결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도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 이야기에 이제, 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룻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5권으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틀 동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날 수요일날 룻기를 마무리 짓고 사무엘까지 들어가서 남은 이틀 동안 사무엘 상하를 해보려고 해요. 시간 배분이에요. 계획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죠. 자, 시간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타임라인도 적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몇 년도에 했죠? 1446년. 이 연도는 그냥 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이 1445년 5월에서 7월경이에요. 이 7월경이 5월에서 7월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앞에 병행 간사님이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의 가나안 정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왔던 때 시기가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약 2년, 실은 2년이 다 안 되지만 2년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했을 때가 1년 반, 2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38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면 1406년이 이제 모압 평지에 있게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대가 저기가 되는 거죠. 140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는 시간대가 1406년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시간대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가나안의 광야 40년을 출애굽해서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06년 가나안 정복 시작되는 요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간까지가 광야 40년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갈렙이에요. 자, 갈렙은 저희가 어디서부터 저희가 기억할 수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가는 그 인물 중에 12명의 인물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던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잊지 않는 이 말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갈렙이죠. 갈렙이 그때 저 산지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면 저기 보시겠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고함. 저 산지가 그 헤브론 땅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갈렙이 뭐냐면 내 나이가 85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얘기할 때가 85세인데 그 얘기하는 나이가 있어. 내가 지금 85세인데 나 가나안 정탐 처음 갔을 때가 40세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정탐 갔을 때가 갈렙이 40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구하는 그 시기가 85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나이도 대충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죠. 대충 짐작건데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어리지 않았거나 많거나 어리진 않았을 것이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배, 갈렙과 비슷한 연배였을 거다라고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 인 것을 저희가 추정한다면 보통 저 뒤쯤 정복 전쟁을 마친 그 정도 분배를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110세가 되어서 죽었겠구나. 근데 그 나이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이게 성경학자들이 추론해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아는 건 1390년 BC 그때 정도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그래서 요 연대를 조금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전쟁이 시작되니까 1406년에서 저 7년 정도가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시간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근데 플러스 알파 얼마 저기 A라고 적혀 있는 건 얼마가 더 싸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생각하기에는 좀 더의 시간이 더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갈렙이
정확하게 내가 85세다라고 하는 그 시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1406년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연도는 1446년과 1406년, 그 다음에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연도.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이제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제 타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봐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는, 저는 봅니다. 실은 많은 근거들을 더 제시해서 여호수아가 아닌 이유들을 사람들은 찾아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냥 여호수아라고 생각해도 해석하고 뭘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방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죽음이 나와요. 여기에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썼는데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마 뒤에 죽음은 비느하스나 다른 누군가가 삽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 왕정에서 솔로몬 왕정 시대로 저자를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포로기 이후에 저자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모두의 저자의 시기들을 따로따로 떼면 너무 갭이 클 것 같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커스는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이든 왕정시대의 저자이든 포로기 이후의 저자이든 이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이루는 순종이라는 숟가락을 얹어서 완성되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 왕정 시대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왕정의 온전한 샘플, 하나님의 나라라는 샘플을 만들고 싶으세요. 또 포로기 이후에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잃었다가 포로로 가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시점을 다 나열해도 공통적인 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여주고 싶어. 너희 순종할래 안 할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이 내가 말하는 대로 니네 나의 주권대로 니네가 잘 따라올래야 같이 좀 하자라고 독려하시거든요. 순종해라. 너의 신실함을 내가 신실할 테니까 너의 신실함을 보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거에 연관된다면 쓰여진 이유가 실은 시대가 달라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막 포로기나 왕정시대의 저자로 막 얘기하더라도 그냥 여호수아를 해도 뭐 딱히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후에 적혀졌고요. 정복전쟁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독자이겠죠. 그리고 그 원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거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잘 순종했나? 모세가 말한 것대로 여호수아가 잘 행했나? 또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 약속이 정말 성취되었는가? 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과 적들이 있지? 남아있는 땅을 차지할 수는 있을까? 이 땅에 있던 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했지? 우리랑 엄청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현재 이런 지파들의 경계선을 가지게 되었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불순종할 때는 어떨까? 라는 질문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은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곧 내 앞에 있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 안에 순종을 하나님이 양념을 쳐서 너희가 나에게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이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원독자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떤 자들이고
또 그 언약을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걸로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쓰여진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출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언제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줄게. 내가 이루어 갈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랑해줘.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사랑해 줄래?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 나 말고 다른 거 섬기지 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뭘?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사랑의 근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한테 사랑을 보여줘. 내가 너희한테 신실하게 행할 거니까 너희도 신실하게 좀 나한테 행동해줘. 근데 그게 뭐냐면 하고 가르쳐줬어요. 우상숭배 하지 마. 나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지켜. 율법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것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이게 니네가 나에게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그 율법을 그 언약 안에 그 율법을 넣어야만 돼요. 율법 따로 언약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되었을 때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언약 백성이니까 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니네의 정체성이 뭐야? 너와 나와 관계를 했잖아?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도 당연히 거룩해야지. 근데 니네 거룩해야 되는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어때요? 거룩한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인데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는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하는 곳이면 그 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하나님 진짜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 하나님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싹 쓸어버린 거잖아. 진짜 잔인해. 또 진짜 말도 안 돼 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보여지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래서 쓰여지게 되어진 거죠. 자, 구조를 볼까요? 여호수아는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자,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지파들에게 땅을 경계선을 지어주면서 그 땅을 영역을 확 분배해주는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디비전 기억하시는 건 딱 이렇게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정복할 때는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리고 가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이 정복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분배할 때는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땅의 경계선이 엄청 막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도 아닌데, 우리나라 땅 모양도 아닌데,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 경계선이 막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런 거 왜 적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것들은 이들에게 니네 땅이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후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이고 여기까지 성취가 이루어졌어 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대충 그 땅 거기 어디요 라고만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걸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배의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복과 분배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가나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나안은 많은 신들이, 다신론의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땅이었어요. 또 거기에는 그 다신론 중에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이들이 어떤 했냐면 가나안은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게 되게 농사를 지며 살았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가나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 이들 안에 농사에 합당한 신들을 섬겼겠죠.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에 합당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지만 이 농업이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에게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성관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땅이 일어나는 이 원칙들,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을 신과 접목시켜서 이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리고 이들이 기쁘게 해야만 땅에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이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들의 사고를 좀 가지고, 이들이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 있었고 농경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뭐 했어요? 네, 불황당이라고 표현했죠.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떨어지는 거 먹고, 주워 먹고, 배고프다면 물 하나님이 주시고, 이들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전 텃밭은 한번 갖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코딱지만큼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희 옆집 전에 살던 할머니께서 텃밭을 진짜 잘 가꾸셨어요. 그래서 그 텃밭을 가꾸는 열심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봤어요. 정말 쉴 수 없어요. 그 조그만 털밭 하나 가꾸는데도 잡초 뽑아야죠. 제주도 말로 검질이라고 하는데요. 잡초 뽑아야 되죠. 물 줘야 되죠. 벌레 잡아줘야 되죠. 계속 관리가 안 되면은요, 어떤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요 코딱지만한 텃밭 하나 하는데도요. 그래서 이 농경이 어른들이 농사 지으시는 분이잖아요. 땅은 정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만큼 나오는 게 이 농경 열매를 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중심 사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경을 할 줄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자, 이 배경하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배워야죠. 이사 왔는데 배워야죠. 그리고 관찰했겠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배우려면 또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이들이 관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했겠어요? 이들이 하는 대로 바알을 따라가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따라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화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중심의 사회였고, 그 다음에 도시자치국가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가나안 정복의 사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복의 사건의 의미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은 어때요?
부정한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려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이미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나눠줄 권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정결한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든 영역 가운데 퍼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미 땅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쟁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흘러가게 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사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지 않아요. 되게 많은 착각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정결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들 안에도 정결케 하는 작업의 한 과정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땅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작업이 가나안 정복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싸우시고 깨끗해 하기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창조의 사건으로, 그 다음에 죄악에 대한 심판의 사건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나눠야 할 여호수아에 대한 기본적 정보, 기초 정보가 이제 대해서 다 이제 나누었어요. 이제 1장부터 저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장부터 아까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모세의 죽음이 1장 1절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되죠.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의 임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임무는, 이때까지 임무는 가나안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여기 이 땅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임무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임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복해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이 여호수아의 임무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 이름 뜻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본래 이름은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갈 때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줘요. 여호수아라고 바꿔주게 돼요. 그리고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갈렙과 함께 그 12명 중에 아니야 우리 갈 수 있어 라고 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갈렙을 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땅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주었노니 라고 얘기해요.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죠. 이미 줬대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과거형으로 주었노니 너희 땅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세요. 자, 너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맹세한 땅을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함께 해줄게, 땅 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 가! 여기 땅!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 이제 갈 거야. 자 근데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기억해 그 땅 내가 이미 다 이제 해놨어. 다 줄 거야.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 너도 가져가 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취할 건데 너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줄게. 너 지금 겁나지? 너 모세가 엄청난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모세 걱정하지 마. 모세하고 있었던 것만큼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리더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지금 수행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등할 자가 없을 거야. 너한테 당할 자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 약속해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이 언약 성취되게 할게. 강하고 담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IBS 하시면서 성경적 원리의 행동, 입각한 행동 강령을 찾으시잖아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 강령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떤 성경적 기반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뭐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상황에 집중하면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집중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내가 스스로 나 강하고 담대할 거야. 내가 마인드 컨트롤로 막 산다고 이게 강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집중할 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IBS 요 본문에서 행동 강령을 뭘로 찾을까? 성경적 진리를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행동 강령 성경적 진리를 찾아봤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허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약속을 딱 받았을 때 여호수아 어떻게, 야, 그래, 나 이제 집중,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준비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쵸? 전쟁 준비해야지. 약속, 하나님이 간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가야지. 나 이제 다 됐어. 이제 막 강한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강하고 담대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싸움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생뚱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막 전투 막 갈 거를 준비하는 이 마음을 딱 가졌는데 나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묵상해. 다 지켜 행해. 아니 엄청난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비법인 거를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후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략을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 네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할 때 형통하게 됐고 평탄하게 될 거야. 자, 저희 그때 앞에서 말씀 들었어요. 형통하고 여기서 평탄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이야기예요.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전략과 전술, 전쟁에 임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그 전략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법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에서 맨 끝에 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니네 이 땅에 살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니네 율법 지켜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 1장에 했던 이야기가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이야기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얘기를 또 해요. 율법을 지켜서 행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게 이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과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나중에 이제 이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보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하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이제 준비하자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선 요단 동편에 이미 지파들,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죠. 모세가 땅을 정복해서 얻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에게도 얘기해줘. 야, 니네 땅 얻었다고 지금? 거기 가나안 넘어가는 거 안 갈 거야?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가나안 정복에 갈 것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리고 정탐을 하게 되죠. 바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이 2명이 갔을 때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게 돼요. 만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한테 주신 거 내가 알았어. 들었어. 그리고 니네 소문 엄청나 지금. 이들이 소문을 지금 당장 들었을까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요? 네, 출애굽부터 들었어요. 엄청난 소식의 얘기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움직임에 대해서 이들의 믿는 신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들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순간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알아. 그러고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도 최고 하나님이신 것 같아.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라합이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구원받게 돼요. 라합이 가나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라합을 통해서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도 그 가나안 여리고성 정복 때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이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이 여호수아의 라합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은 건 이런 이유들인 거죠. 곧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였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탐을 하고 온 두 사람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되게 재밌죠. 이 고백이 갑자기 전에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이 다녀와서 했던 그 고백. 그 민수기 13장에서 했던 고백,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던 거랑 너무 대조되는 상황인 거예요. 세대가 달라졌어요. 이 첫 세대 때, 출애굽한 첫 세대들은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악자손이 무서워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 우리 못 가. 하나님 우리 다 죽일지도 몰라. 그 땅에 가면 이렇게 무서워서 떨었던 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완전 걔네들 떨고 있어. 이제 괜찮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문을 벌써 들었대 라는 얘기도 이들은 벌써 들었어요. 라합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고백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자, 이들 여호수아와 이 여리고 정탐을 갔던 사람들 안에는 아, 가야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강한 의지를 발했겠죠.